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두 분은 24장은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를 이제 맞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째 달 첫 주를 맞아서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더욱더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며 또한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자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리고 또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년에 3차례 무기절과
그 소실절, 그 수상절, 그 새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소실절은 열매가 맨 처음에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소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소실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맥주를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보리맥주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은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고, 대맥은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소맥은 밀을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누가 보리 농사를 하고 누가 밀 농사를 해서 맥주절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꼭 보리 농사, 밀 농사해서 그거를 추수해서 드리라는 그것이 아니고, 그때가 이제 그들이 추수할 때가 보리나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맥주절이라고 하지, 맥주가 전체는 아닙니다. 소실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고 또 칠칠절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소실절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수확한 거가 바로 이제 보리 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거둬서 그들이 그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40년 전까지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애굽에서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키고 자기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켰고, 그 먼 길을 이제 오면서 굶주리지 않게 헐벗지 않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심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그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단순히 보리와 밀을 거둬서가 아니라 그것처럼 그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셨고, 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 살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바로 그처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것.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게 하시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또 악한 사탄의 마귀의 그러한 밑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매추제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난 것, 그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가장 첫 것이라기보다도 어떠냐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대개 식물에서 보면은요 첫 번에 여는 거 있잖아요. 첫 번에 연 거는 별로 실하지 않거나 못생겼거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을 그래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먼저가 아니라 처음에가 아니라 가장 좋다 하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으뜸난다. 처체한다 그러면 무슨 처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처체는 순서적인 것이 처체가 아니라 가장 좋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양을 이제 주로 많이 바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들 미리 골라서 선별해서 놔뒀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어느 곳이 제일 좋냐 그리고 이리 와봐 저리 와봐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는 너무 정말 토실토실하고 그리고 좋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해서 미리 점 찍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것이라기보다도 가장 으뜸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마음이 앞서가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 의도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떠냐면 첫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것은 처음에 연 열매라기보다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77절이라고 3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77절 곧 몇 추에 소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당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77절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기절과 집실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옥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옥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네 신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77절은 뭐냐면 무기절 때 이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곡식단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거제가 있어요. 제사에 묘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묘제는 흔들어서 드립니다.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드리는 걸 거제라고 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고 이렇게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묘제는 흔들어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7일을 7번 셉니다. 요즘은 이제 한 주가 7일이잖아요. 한 주가. 그러니까 7주. 그럼 7에 49.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하면 50일이죠. 그래서 그 7일을 7번 헤아린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일째를 이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7절은 바로 무기절이 지난 후에 49일 50일째 지킨 절기를 77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이거는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이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77절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77절 49일을 지나고 나서 50일째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들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주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루하루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에 대한 감사가 결국은 77절에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77절에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맥수절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게 매일같이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추수감사절보다 더 의미가 깊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알게 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죠. 그럼 맥주절은 누가 지키는 건가?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준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층에서 가장 소외된 3대 이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노숙자 같이 정해진 것이 없어요. 어떤 집이 거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고아는 어때요? 부모가 없어요. 나그네는 거처가 확실한 거처가 없고,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누구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과부는 어때요? 남편이 없어요. 가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보장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맥주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1절 16장 신명기 1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그러면 어디를 두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면 천막 같은 형태로 짓는 거예요. 뜯어서 옮겨서 또 거기다 또 설치할 수 있고, 다시 거기서 부숴서 또 딴 데다 설치할 수 있고 하는 이동성이 있는 그러한 거죠. 그러면 왕이 있어서 이제 나라가 정착되어지고 했을 때는, 왕정 시대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이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에는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곳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맥수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회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수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맥수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오순절,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성령 강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필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계신다. 구약에서 보면 성령이 떠났어요. 왔다가.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만 성령이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성령의 어떠한 사역을 하고 나면 떠났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끝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접붙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접을 붙입니다. 그러면 오늘 태어나는 사람도 성령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접붙이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땅에 저 유대 땅에 오신 거 보지도 못했고 그냥 거기에 가서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오늘 이곳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처럼 맥주절, 또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특별히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말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정하시는 걸 그 자체를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도록 이렇게 매체를 가게 해주신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의 그 전도 행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움직여서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그게 오늘날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걸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상의 어떠한 것에 내가 미끄러져 가듯이 미끄러져 가지 않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은 내 어떤 것을 알 수 없지만 나는 스스로 내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무감각한 거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령께서는 하시에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삶 속에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 묻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가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즐거운 일이 아닌가, 기쁜 일이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로는 어떤 때에 성령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막으시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를 좀 느끼는,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되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느껴지고 그게 전혀 무감각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어떤 현실 속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냥 가는 거지.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좋은 것 같고 내 어떤 부분에서 좋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거부하고 또 내 안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참 좋은 것인데 그거를 그냥 따라갈 수 없고, 내 안에서 주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신 대로 내가 가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주님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선비전 사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문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안에서 순교자들을 크게 못 쉬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잠겼던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막 미치는 거잖아요. 명절이 이제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 각지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1년에 3번 이제 나 얼굴을 내밀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들 향해서 막 외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서 막 과감하게 그들이 입술을 열어 외치는 거죠. 그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루에 3,000명씩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오늘날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데 3,000명씩 근데 봐봐요. 그러면 완전히 그 지역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성령 충만한다면은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다 안 가리고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는 회개 운동이 있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처럼 감사절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어떤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첫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순서적인 첫 것이라기보다도 가장 으뜸가는, 가장 내게 소중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감사의 이제 제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를 이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것을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진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 대한 감사, 또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봅니다. 맥주절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또 그 안에 누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또 맥주 감사절은 보혜사 성령 강림을 감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감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얻어지는 소득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양한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보혜사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